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늘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 욕망과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헛된 시간을 보내며 헛된 물질을 소비하고 결국 어려움에 처할 때는 주님을 찾는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헛된 것들의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세상의 모든 짐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에 안기어 욕심과 어떠한 세상 것에 대한 간절함을 버리는 것임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의 삶이 강건하면 백세인 것을 무엇을 그리 손에 쥐려고 그렇게 자신을 힘들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하는지요.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잊었던 주님의 말씀과 평안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나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의 시간으로 2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제야 기초를 다졌던 2년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되었을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2024년에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니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샤론 찬양대, 특별히 샤론 찬양대의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는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르신다.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오르신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셨어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책들 참고해서 묵상도 해보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치와 더불어서 대항하면서 사실은 순교했던 그분이 쓴 설교집을 읽어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 또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좀 다른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이 아니라 보다 조금 딱딱한 설교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아기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열차를 타고 미래를 내다보듯이 이사야 예언자는 700년 후에 있을 한 아기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 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한 아기의 탄생을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700년 후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앞에 마치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의 탄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700년이나 지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예언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시간의 벽을 찢으면서 온 세상이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시간을 찢으면서 전해지는 기쁜 구원의 소리는 700년 후에 예수의 탄생 때에도 또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안에서 온 인류의 구원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기쁨의 소식은 구유에 누이신 바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마리아의 품에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기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둔 구원의 비밀이고 신비의 계시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힘없고 비천한 아기로 태어납니다. 낮고 비천한 우리들처럼 빈곤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바로 우리들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똑같은 형제가 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부르며 오늘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불러서 나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또는 율법학자나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먼 이방인 동방박사나 들녘에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까지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만 앞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선량한 백성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정치인들은 그때나 또는 오늘이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장소와 길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세와 이득 때문에 그 길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처럼 비천한 이방인이 전해준 기쁜 소식보다는 세상의 기쁨에 도취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 힘없고 볼품없는 아기 예수가 전해졌습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금칠한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을 모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는 로마 제국의 황제만을 보기 원하고 그리고 그런 능력자를 알 뿐입니다.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어깨에 매어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저 멀리 동방 박사와 들녘 목자들만이 한밤중에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만이 아기 예수의 어깨에 매어 있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한 그 고백과 같습니다. 경이로운 자, 위로자, 전능의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부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하나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구유에서 불려지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 몸을 입어 전능의 하나님이 비천한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들 안에 이루어진 계시의 신비로움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작은 말과 그분의 작은 행동조차도 다 구원의 사건이 됨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 밖의 목자들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로 한 발짝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기 예수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기 안에 계신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가 깨닫고 바라본 전능하신 아기 예수는 우리들처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속의 예루살렘이 좋아했던 강한 힘과 권세와 부유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처럼 힘없이 당해야 하고 눈물을 닦으며 억울함을 겪어야 하는 전능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아기 예수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품에 누이신 아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뭅니다. 그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어둠 건너편에서 부활의 불빛을 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용히 겸손하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다가가야 합니다. 무력하고 힘이 없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예언자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따라서 해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여, 이 고백을 할 때 놀랍게도 아기 예수는 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됨이 믿어집니다. 평화의 왕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오직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그곳에서 세상에는 없는 평화의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스디슨 마라의 물이 약속의 광야에서 생명수가 된 것처럼 아기 예수가 태어난 바로 그곳에서
평화의 샘이 터집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까지 그때 솟아난 그 생명과 기쁨의 샘물이 줄기차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소란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침묵 속에 고요한 깊은 밤중에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곳 말구유에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키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부하는 장소들이 이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배척하는 그곳에는 아직도 탐욕과 편견, 미움과 분열이, 전쟁과 죽음이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누구를 미워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배척하는 그곳에 마귀의 불장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죄악과 방해가 오늘도 상존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바로 주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평화의 종소리를 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분열되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환호성을 다 함께 세상을 향해서 외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